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명절로 시작하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어제 보신 대로 이미 12장에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분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주간 그리고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헬라인, 유대인 앞에서 즉 이 말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때를 향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나 8장 그런 데 보면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때에 맞춰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때가 되어서 예수님 선언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때그때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과 기대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 중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 단어를 소개하라 하면은 영광이라는 단어에 오늘 함께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문 전체에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이며 요한복음에서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 때 그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영광, 사람이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본유적인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람 피조물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거룩, 또 은혜, 자비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피조물에게 임할 때는 그것이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해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하나님 안에 계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영광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이고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영광을 어디에 지금 적용하냐면은 당신의 죽으심에 이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입니다. 죽음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이고 슬픔이고 패배의 절정 아닙니까? 피조물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영광이고 영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성육신 되신 것을 말하고 땅 속에서 묻혀서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보다도 더 낮은 데로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이 생명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스모스 씨가 죽어야 가을길을 아름답게 수놓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는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최고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거기를 뚫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영광이 될까? 한번 기도 중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그리고 결국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 한 4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알씨가 땅속에 묻혀서 죽으면은 거기에서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라는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가 다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그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태양의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이 태양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영광이 될까? 예수님 개인에게는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중보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됨으로써 창세 전에 가졌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공유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시는데 그때 가졌던 그 감격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명을 완수하고 복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영광이 될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었을까? 그 32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결국은 마귀 사탄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최고의 최종적인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미랄이 되라고 권면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6절입니다. 2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결국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보존하리라 할 때 이 영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명, 이 어차피 없어질 것, 그런데 어차피 없어질 것은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차피 없어질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고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더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 어차피 없어질 것을 활용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이고 26절은 예수님의 삶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함께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죽음에는 고통과 고뇌, 번뇌, 아픔, 통증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번뇌와 고뇌, 아픔, 통증을 다 수반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그 영광으로 화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공증을 서는 내용이 3번 나오잖아요. 3번.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 같은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기도하실 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증언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공통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기를 작정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친히 증거하시고 증인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결론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내용 보면은 이사야 53장 1절,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무생물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주제보다 영광의 주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무생물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가장 영광을 잘 돌리지 못하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매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 이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8장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천사가 쳐가지고 벌레 먹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됐다고 그러죠. 그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까 유월절 나왔죠. 19장에 보면은 유월절 예비일에 죽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때는 유월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도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한 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죽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극치로 올려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못하는 것이
42절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는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 옆에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결론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쉽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상입니다. 상은 자기가 자기에게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실 상급의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은 그 어떤 고난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겠어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구절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 찾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영광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랄이 되어서 내 주변의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